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왕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가드에서 이제 미친 척을 하게 되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가드 땅을 떠나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목숨을 구한 다음에 그 가드를 떠나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였는데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다 온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도 안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족 친지만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환난당한 모든 자는 이 사울의 왕정 체제에서 억압당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또 빚진 모든 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던 또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을 흔히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소외당하는 약자들, 이 비주류인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른 정치적인 기반을 다져야 되고 또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소외당하는 이 비주류인 이런 약자들만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전혀 내치지 않고 다 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회에 쓰시는 이런 리더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을 해서 사람들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이런 소외당하는 약자들도 다 품고 끌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400명가량에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왜 모압으로 갔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증조모 룻, 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 룻이 바로 이 모압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모압과 이 혈연으로 또 얽혀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압은 또 이 사울 왕과 또 대립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 왕에게는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이 이 부모님을 이 모압 왕에게 맡기고 이 자신은 이제 이 모압 왕이 내어준 요새에 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모님을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을 보면서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이죠.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선지자 갓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실 예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하단에 보면 이 훗날 다윗이 인고조사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질책한 선지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선지자 갓이 모압을 나와서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다윗이 순종하고 헤렛 수풀로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사울이 이제 신하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주 교만하고 또 권위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단창을 들고 있고 혼자 이제 앉아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나 백성들을 아주 강압적인 태도로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을 또 찾아볼 수가 없죠. 7절 8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신하들을 책망하고 또 신하들을 불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신에게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고 또 아들 요나단조차도 신하를 선동하여 매복하여서 자신을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단 아들조차도 반역자로 간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 곁에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울에게 비록 부와 또 이 왕이라는 권력이 있지만 사람들이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오히려 아둘람굴로 피신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 그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가를 보면 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때 9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울에게 다 고자질을 이제 하고 이렇게 이런 도액과 같은 간신배만 이제 주위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사울에게 고자질을 함으로 인해서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85명 이제 죽게 되고 이런 사륙이 또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쓴 시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62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피난당하는 땅, 또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 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솔직히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다시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무척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압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이 다윗이 떠나 이 헤렛 숲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죠. 자신의 안위, 또 자신의 출세, 자신의 권력을 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육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청종하면 복이 온다. 청종복.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림 없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뢰와 또 순종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또 깨닫고 또 이 새벽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또 나의 반석이시요, 또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또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렇게 결단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